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선택받았고 천국으로 가는 게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낙원에 함께 가는지,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에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방인들의 구원, 그리고 교회 시대의 은혜로 받는 그 구원에 대한 어떤 모형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습니다. 다그쳐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그리고 언제 그런 일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그 하나님의 왕국이 올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과 함께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그 환난, 그 7년 동안 있게 될 그 극심한 환난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사람의 아들의 날들이라는 내용으로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참으로 유대인들한테는 고난이고요, 무시무시한 날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붙잡혀가서 죽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굉장히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절로 18장 1절로 넘어오게 됩니다. 오늘 1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라고 합니다. 그 전에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들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받게 될 그 극심한 그 어려움,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희망을 갖기 어렵잖아요. 그 희망을 갖기 어려울 때, 그때에 오늘 18장 1절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 보시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가야 되고요, 그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되고, 내 어떤 것들 때문에 내려오거나 돌아보거나 하면 안 된다,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과 같다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암울한 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암울한 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온다라고 했을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의 비유를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목적이 간단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낙심할 일이 분명히 있다. 극심하고 정말로 이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분명하게 있고, 정말 포기하고 힘이 완전히 빠지고 온 몸에 모두 기가 완전히 빠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비유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1차적으로 이거는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임을 우리가 앞뒤 전후의 스토리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만 딱 놓고 이것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면 해석이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뒤 전후를 봤을 때 이게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한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본다면 내용이 이제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8절을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땅으로 재림하실 때,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극심한 환난을 겪는 그때를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1절로 넘어오면 1절의 의미는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기도하고 나서 낙심하지 말라기보다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순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6절을 보면 이 내용은 분명합니다. 기도하지 말고 낙심하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2절에 보시면 재판관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입니다. 원래 재판관의 역할이 뭘까요? 우리 판사의 역할이 뭘까요? 잘잘못에 대한 것들을 가려줘야 될 때 그것을 정확하게 공의롭게 판단해 주는 것이 원래 의무입니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재판관은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판관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지금 이 사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그러한 재판관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 비유가 극단적인 어떤 반대, 이 아주 그냥 그 개차반 같은 재판관, 예수님도 재판관이신데 이 개차반 같은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비유로 설명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 뭐의 시작일까요? 잠언에서 이야기합니다. 지식의 시작이요 지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재판관이 갖고 있어야 될 지식과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사람을 존중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의대로 집행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리사욕이라든가 탐욕에 있어서 예를 들면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 나한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유리하게 판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지금 성경에서 나와 있는 재판관입니다. 공의롭게 정의를 행하는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재판관.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이 재판관을 비유로 얘기하시는 것, 이것을 오늘 잘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3절에 나오는 내용들이 누구냐면 과부가 나오게 됩니다. 이 과부는 재판관 입장에서는 도움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시해도 될 만큼 사회적으로 최약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과부가 뭘 한다고 해가지고 신경 쓸 그런 이 재판관의 기득권 사람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구약에서도 항상 고아와 과부에 대한 것들을 그 사람들을 중요시했고요. 그리고 신약교회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늘 돌보라고 하신 존재들이 바로 과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부가 재판관, 그 불의한 재판관한테는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재판관한테 와서 오늘 청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대적에게 원수를 갚아달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당연히 해줘야 되는 일입니다. 재판관이. 누구를 떠나서 의로운 재판관이라면 이거는 분명하게 정의롭게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4절에 보시면 한동안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 입장에서는. 그런데 과부의 끈질긴 간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비유에서 핵심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끈질기게 계속해서 간구할 수 있는 이 과부에 대한 내용들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는 항상 기도하라고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것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후반부에 보시면
오늘 보면 4절 후반부에 보시면 재판관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지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인도 그걸 잘 압니다. 내가 이런 거 정의롭게 할 인간이 아님을 압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정의롭게 하려면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그런데도 5절에 보시면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함으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귀찮아서 너무 지치게 하니까 그래서 원수를 갚아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요. 우리 주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귀찮아서라도 원래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계획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바꾸시고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실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과연 그럴 거냐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오늘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찮아서 들어주신다,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과 또 연관돼서 오해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구절이 생각나시나요? 끈질기게 해가지고 마치 예수님께서 생각을 돌이켜서 바꿔주신, 고쳐주신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 마태복음 15장 21절과 마가복음 7장 24절에 나오는 이방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마귀 들린, 부정한 영에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온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아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의 비유를 합니다. 개는 부스러기만 먹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이 맞습니다. 그거라도 먹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믿음을 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재판관이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귀찮아서라도 도와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지 않던 것도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오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선택과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심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정하고 선택해 주셨느냐, 아니면 우리의 자유의지로 구원을 받느냐,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얘기 같은데 그것을 연결해 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리 아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실지 미리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길을. 그래서 하나님께 목적에 맞게 쓰신다고 성경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아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재판관을 이야기합니다. 재판관을 이야기하면서 6절에서 7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불의한 재판관하고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지금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정의를 행한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원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분명히 공의롭게 모든 것들을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시면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이 나옵니다. 아까 과부처럼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들이 누구입니까? 곧 하고 나오는 게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결국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그 하나님께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일 것, 그들의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을 아는 그 미리 아심으로 선택받은 자들, 이 자들은 특성이 무엇입니까? 그 특성이 바로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밤낮으로 부르짖는다. 주님께.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을 돌이킨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공의를 이루십니다. 그 시기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은 분명하다. 공의롭게 원수를 갚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8절에서 선택받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택받은 자들이 재림의 때에 사람의 아들의 날들 때 부르짖게 됩니다. 예전에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도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들었는데도 4세대가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때를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재림의 때, 그 환란의 때, 극심한 환란의 때에 부르짖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때도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넓게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이하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이 나그네들이 누구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흩어져 있는 지금 이 교회 시대의 나그네들, 우리 같은 이 나그네들은 선택받은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받은 자들의 특성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과부가 공의를 행해달라고 불의한 재판관한테 부르짖습니다. 끈질기게 부르짖어서 불의한 재판관은 원래 할 생각이 없었지만 공의를 행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 원래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때와 이 모든 것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는 그 선택받은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하게 이루어 주심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낙심의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을 부르짖는 자들이 바로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요, 오래 참으시더라도 때가 이르면 모든 것들을 갚아주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핵심입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하에서 보시면 주께서 자신의 약속에 대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다리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공의를 집행하신다는 것, 원수를 갚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 선택받은 자들은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안 하시려는 것을 귀찮아서 뜻을 돌이켜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는 갚으시나 시기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낙심하잖아요. 그리고 기운이 모두 빠집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받은 자라는 특권은 뭐냐? 선택받은 자들 이 특권은 뭐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격식을 차려서 알파 오메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렇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우리가 마음에 나오는 대로 부르짖은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 공의를 집행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함으로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인내하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 8절에서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정해진 때에 원수를 갚으십니다. 우리가 재림의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정말로 원수를 갚으시고 공의를 집행을 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 당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주께서 그 날들을 짧게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되 그분께서 자신이 택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짧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들을 짧게 하실 만큼 그들을 생각하신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 후반에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는 믿음을 가진 자가 많지 않다.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1차적으로 기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신다. 그리고 공의를 이루신다는, 그리고 원수를 갚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앞뒤 전후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라면 간절히 그리고 끈질기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공의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갖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보면 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지칩니다. 그리고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사실 희망도 없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투병을 하고 병과 싸우고 그리고 재활을 하고 이런 기간들이 점점 길어질수록 사람인지라 지치고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공의를 이루실 주님, 선하게 인도하실 그 주님을 믿으면서 낙심하지 않고 간절히 부르짖듯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요. 기도를 하면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 그거에 응답을 해주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하면 저는 다니엘서 3장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큰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음악 악기 소리가 들릴 때 반드시 경배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형상에 경배를 하지 않으면 용광로, 불타는 용광로로 넣어버려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 시대, 그 느부갓네살 왕 시대, 바빌론 시대의 그 유대인 중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 거절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고발을 해서 오게 됩니다. 이제 불타는 용광로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씀이죠.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서 3장 17절에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용광로에 사람들이 보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막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타는 용광로 앞에서 낙심하지 않을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근데 이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 이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이들도 몰랐습니다. 과연 구해 주실지 안 구해 주실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들어가 죽을지라도 그렇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용광로에서 죽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들어주시면 다 서울대 가면 되죠. 다 좋은 직장에 가면 되고요. 다 좋은 가정을 이루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는 모릅니다. 다만 어떻게 이루어 가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내가 죽어도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낙심될 때, 기도가 안 될 정도로 낙심될 때 기도가 없으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나오는데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라고 기록을 합니다. 무엇을 많이 주십니까? 성령님을 더 많이 주신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이 있고요. 우리 계획대로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길로, 더 선한 길로, 공의를 행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낙심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선택받은 자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선택받았느냐? 여기 오신 분들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주님을 받아들일 거라는 것. 내 죄가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그것을 받아들일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는 배우자를 통해서 불러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심으로 이러한 자리에 왔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버티지 마시고 이왕 하실 거 그냥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선택받은 자들은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선택받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을 찾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들은 주님께 부르짖고 끈질기게 부르짖고 도와주시는 원수 갚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분께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어 가실 때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는 모르지만 반드시 공의를 그리고 선을 행하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잠시 낙심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있었을 때 그때에 목회와 설교 준비가 없었다면 사실 낙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매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저를 바라보게 되는 그 시간이 없었다면 그냥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면 저의 성품상 아마 낙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 다니던 대학을 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사실은 그러고 나서 다시 금방 자리를 잡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길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목사 안수를 여러분들이 요청을 했지만 제가 몇 번 거절을 했습니다. 왜? 자리 잡고 나서 하겠다고.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이 이제 저만의 어떤 기도였고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인간적으로도 이게 안 될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내가 원하던 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요청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제가 예상한 것을 더 뛰어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생각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리고 뜻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넘어서는 것들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는데 믿지 않는 자들, 주위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것이 그리고 그러한 사역들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와 여러 가지 것들로 도와줘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목적이 있고요. 우리를 쓰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내 진로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나의 앞으로 우리 학생들, 청년들, 배우자에 대한 것들도 있고,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에 그분이 함께 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그것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직장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고요. 우리 직장을 통해서 뜻하시는 바가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본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가 간절하게 끈질기게 부르짖음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선택받은 자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고 그리고 분명하게 이러한 것들을 선으로 그리고 공의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